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22장입니다. 에스겔서 22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시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너를 문 나라 가운데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22장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이 시대의 음성은 어떤 음성인가라는 것을 한 번 더 되짚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마 이 연대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 22장이 말씀되어지는 때는 591년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591년이면 587년에 멸망하기 시작을 해서 예루살렘 성이 586년에 항복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시간이 남아있는 시한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해주시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죄악이에요. 이스라엘의 죄악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되짚어 보시고, 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뭘까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사람도 잘못되고 저 사람도 잘못되고 이렇게 남을 바라보고 판단을 하는데, 이거는 선무당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어떠한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을.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방에서 방을 청소하다가 보면은 그냥 대충 이렇게 쓸어놓고서는, 그러고서는 잠을 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개면서 이렇게 보면은 창문을 쫙 열고 햇빛이 쭉 들어오면 어젯밤에 쓸었던 그 옷이 깨끗합니까? 먼지가 있습니까? 먼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햇빛의 조명만 받아도 우리 눈으로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뭔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위엄이 있으시고 무궁무진하신 그런 능력이 있으신 것과 동시에 나는 그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가.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말씀을 하셨을 때, 이 깊은데 고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을 했는데, 그렇게 해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두 배가 가득히 찼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넙죽 엎드리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주님, 동업합시다.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하나님이란 존재를 잘 알게 되면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그 앞에 섰을 때에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 조명과 음향을 다루는 분들 중에는 이 큰 메모드 이런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체육관 같은 거 있죠. 그런 데서 이 소리를 잘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때 쓰는 대형 스피커들이 있습니다. 큰 스피커들을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이 스피커 앞에 서지 마세요. 왜? 그 앞에 서 있다가 갑자기 빵 하고 큰 소리가 스피커에서 나오면 바로 고막이 나가게끔 돼 있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될 수가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파워가 그 스피커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In front of라고 그래요. 누구누구 앞에 서 있는 거. 누구누구 앞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특히 절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비로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 에스겔서 22장에서 봐라, 너희가 얼마나 부족한지. 왜? 믿음이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마음이 두터워졌어요.
사람이 마음이 두터워지고 눈이 감기기 시작을 하면 자기들의 모습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절 5절에 보면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아주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멸망 5년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스탠바이를 하고 카운트다운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스라엘의 고관서부터 시작해서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상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고관들은 고관들대로 지도자들이, 리더의 모습들을 다 잘못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같은 데 보면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네 가운데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관들이 어떻습니까? 이 고관들이 자기에 맡은 그 사명과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피를 흘려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고관들이라는 거예요. 정치적 지도자들이나 종교적 지도자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면은 이 10절, 11절, 12절 뭐 내 가운데 자기 아버지 하체를 드러내는 자, 예루살렘 백성들이 다 이렇게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엉망이 됩니까? 지도자가 타락하니까 백성들도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네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네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이자 받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타락한 일이에요. 우리도 은행에 이 돈을 집어넣고 이자를 받는 게 요즘은 합법화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자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빼앗아서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 나가는 과정을 부인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고 나를, 12절 끝부분에 보면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구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자를 받지 말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 잊어먹고 오직 무엇에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는데. 그러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남지 않았다. 이게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에게 다시 임하는 거예요. 18절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찌꺼기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혜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20절에 보면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풀무불에 연단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패턴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패턴이 어떻습니까? 이게 딱 기다리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인도하려고 이렇게 딱 보시는데, 하나님을 잊어먹고 방자하게 행동하고 지멋대로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딱 남아 있는 게 뭐예요? 예전에 어머님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가끔 보면은 너 요즘 매를 번다. 너 요즘 매를 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한번 타작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인지를 좀 알아야지 돼요. 눈치가 있어야지 돼요. 아하, 내가 조심해야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풀무불 가운데에서 은을 녹이고 쇠를 녹이셔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모으고 그 멸망을 시키시면서까지 새로운 존재로 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이 남아 있죠. 멸망이 남아 있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중보 기도자를 찾고 계신다. 중보 기도자를 찾고 계신다. 여기 2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9절 30절 중보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시작.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각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러니까 22장이 유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멸망 직전에라도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면 성을 쌓는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빌더. 성을 어떻게 빌더 하십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믿음의 성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다시 쌓아 나가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다시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서 믿음의 성을 다시 한번 빌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하나님께서 무너진 곳이 있으면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 무너진 데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중보기도자들이 가서 막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중보자시다. 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막아서시고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그러니까 여러분 중보 사역자들의 할 일이 뭡니까? 저 사람은 저게 나쁩니다. 저게 나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바울이 그러죠. 골로새서에서 나로 말미암아 완전히 생명책에서 멸할지라도 저 형제들을 주님이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중보 사역자들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의 경고 예고편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무엇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 중보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게 결론이에요 오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보기도 사역자를 찾으시지만 예루살렘 성이 586년에 멸망할 때 찾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멸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이 중보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한 사람이라도 중보하는 사람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진실로 자기를 내려놓으면서까지 중보하려시던 분이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한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중보기도 사역을 다시 올해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게 한 사람의 운동이에요. 한 사람의 운동.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두움의 권세들을 멈추시고 막아주시고 다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끝머리에 있는 30절, 3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인터섹션이라고 그래요. 그 이제 중보 사역자, 도고 사역자들을 왜 찾으시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질문할 때 그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교회의 지도자를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면 뭐 해야지 되겠어요? 기도해야지 돼요. 구역장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돼요. 각 부서장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돼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돼요. 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믿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무척 기도하고, 벌써 이 기도가 식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프고 괴롭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해 나가지만은 그 중보자의 기도가 꼭 필요한 거예요. 오늘 22장 예루살렘의 멸망의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다. 그러나 그 경고의 메시지, 지도자들의 타락과 또 백성들의 타락, 우상 숭배의 아주 적나라한 모습들,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예루살렘의 이야기들이 쭉 기록해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무엇을 원하신다? 중보기도자예요. 도고 사역자라고 그러죠.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는 기도 사역자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러 나올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기도가 있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저 뭐니 해도 대통령이 밉든지 곱든지, 저도 뭐 개인적으로 썩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늘 기도해요. 왜냐하면 그가 이끌어가는 그 나라에 내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이 교회에 모였을 때는 이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새벽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남편하고 이제 이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카운트다운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하면 난 이제 이혼한다. 근데 그런 카운트다운 할 게 아니라 다시 뭐 해야지 돼요? 중보 기도하기 시작해요. 아멘. 아멘. 거기에서 은혜가 나와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나의 발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들이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회복이 되고.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이 기도의 사역을 우습게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벽에 불러주셨구나. 특히 또 세계 선교 현장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일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어요. 25,000명이 넘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선교지에 가보면 선교지에 가서 열심을 내서 선교를 하느냐 못하느냐 이전에 선교사로 나가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해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사명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 기도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극적인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는 없다. 오늘 하나님께서 30절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중보자가 없으면 그대로 그 진노의 불이 임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모든 일에 가장 적절한 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기도가 만사라고 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